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 4절만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어가신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와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다시 죽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움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립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시옵소서. 광야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많은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립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찌할 수 없기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상립교회에 함께 하셔서 상립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선한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물에 빠져 도개고 있습니다. 저희 상립교회가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성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립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선교사업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으며 새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육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가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교회 학교에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 학교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회평신여고 각가지의 기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기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상륙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여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하나님 오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곳에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곳들을 만져주시어서 그 아픈 곳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아프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아뢰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두고 하나님 다니엘스 목사를 붙드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오늘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이 넘침으로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모든 일터, 모든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박강자 권사님 어머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요. 또 우리 최혜경 권사님 따님 되신 분 손자하고 함께 예배 드려주십니다. 우리 현웅이 집사님 태어나셔서 또 예배 드려주시고 임목래 권사님도 같이 예배 드려주십니다. 주변에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 손을 내밀어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예, 봄이 와야 되는데 자꾸 기온이
영어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건강 관리 못해가지고 감기를 몹시 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괜찮아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강자 권사님께서 애찬을 위해서 각종 채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조태종 권사님 또 정영진 권사님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시면서 오방떡인가요? 제주도 유명한 오방떡 하나씩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잔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천지방에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장성진 성도님, 강순자 권사님 아드님 발꿈치 수술, 발꿈치에 4군데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강북 힘찬병원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이온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면 사무엘하서 18장 1절부터 15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3분의 1은 요압의 기하에 3분의 1은 수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기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기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죄송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저렇게 빽빽해도요? 알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종이 여기되고 내가 아니하리라. 문병의 왕이 전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주니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가져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의 손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또 여호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지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민혜경이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가사, 맞아 하는 가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부분 가사 내용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들어보셨죠? 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나에게 맡겨달라고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노래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의 일에 간섭하고 개입한다면 마마보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과는 달리 성인이 되어갈수록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를 봉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성장하고 아무리 성숙해져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맡겨달라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젠 다 컸으니, 이젠 가진 것도 넉넉하고 많아졌으니, 이젠 아는 것도 지식도 많아졌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에 이르러 무덤에 묻힐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할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과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 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려고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잠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아프고 병들어도 내 삶이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평안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다윗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책임지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위태로운 삶, 패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압살롬이 걸어갔던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이지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고 끝까지 외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역시 다윗이 걸어간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길,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자만하며 스스로 혼자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길로 걸어갈 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능력 있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이 저와 성도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강한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길과 압살롬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걸어간 길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듯이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겉모술수 쓸 수 있었죠. 편법 쓸 수 있었습니다. 야합할 수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돌아가야 했고 수모와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도를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회개의 영성으로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악한 죄성이 그렇게 쉽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놓고도 안 걸렸으니, 사람들에게 안 걸렸으니 괜찮다고, 이번에는 정말 잘한 것이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완악하다고, 목이 뻣뻣하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다윗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죄를 짓고도 그런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불효령 같은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자신이 잘못이 들킬 때 변명을 내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울면서 잘못이 없는 척하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일개 선지자의 말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인정하며 자복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PPT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니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숨겨두었던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죄악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들을 마주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과 뼈는 온 몸이죠. 마음과 영혼이 다 떨렸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51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들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을 몰아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령을 제발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을 붙들어달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로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를 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강구하는 것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고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못 쓰게 되면 버리지만 쓸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수리해서 고쳐 쓰지 않습니까?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부품을 갈아 끼우지 않습니까? 고친다는 것은 과거의 내 잘못을 바로잡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일을 똑바로 바로잡는 것, 올바른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정직한 영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의 강구하는 강구는 참된 회개요, 주님이 기뻐하는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는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압살롬은 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압살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지만 회개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암몬을 살인하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양심에 괴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서도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할 정도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는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압살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때 이것을 속으로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품으면 반드시 압살롬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원망, 억울함, 분노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원망이 분노로, 분노가 적개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회개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막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압살롬은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외모와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려 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셨고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무리 지혜와 지략과 겉모술수를 짜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해도 헛수고였던 것이죠. 다윗을 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게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 회개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 눈에는 잠시 잠깐 동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무엘하서 18장 7절과 8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서 18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결전할 때 압살롬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압살롬의 부대가 전사자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만 명이라고, 죽은 자가 2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서 다윗의 군대는 4,000명에서부터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압살롬의 부대가 왜 졌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까? 왜 이겼습니까? 8절 말씀 빨간 글씨를 다시 보면요. 그날 죽은 자 2만 명 중 어디에서 죽은 자가? 숲풀에서 죽은 자가 어디에서 죽은 자보다?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숲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만 명이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풀 속에 있는 늪과 웅덩이에 빠져 죽었거나 숲을 넘어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그리로 숲풀로 몰아넣어서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군대는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압살롬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돌이켜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 회개하는, 뉘우치고 고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를 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갈 때 다윗이 누린 축복이 저와 성도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이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걸어간 길 위에는 위기의 때에 다윗의 생명을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동역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은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군대를 3개로 나누고 그 지휘관을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모든 군장들과 군사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왕만 죽이려 할 것입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다윗의 생명을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칠 때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하고자 했었습니다. 또한 책사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려다가 다윗이 압살롬 편에 서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하라는 부탁을 하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감람산 길을 오를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무엘하서 17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각식과 콩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극진한 잔치상을 차려서 지치고 피곤한 다윗 일행을 대접함으로 위로하고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생사도 보장하기 어려운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도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진실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같이 하고자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저력이요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뭉치고 모여서 생사구락을 같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울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압살롬의 길에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조차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의 수많은 백성들이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천하를 얻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전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다윗 편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몰리는데 압살롬 편에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 곁에는 위기의 때에 함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하서 18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하서 18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압살롬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지금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에 속한 군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압살롬을 구출하고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 매달려서 아직 살아있는데도 압살롬을 지키고자 그의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채측근에서 자신을 지키는 50명의 호위병을 주지 않았습니까? 50명의 호위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홀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왕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사울왕은 마지막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 사울왕 곁을 끝까지 지키던 군관이 있었고 사울이 자결하자 자신도 왕 곁에서 자결했던 인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마저도 없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힘이 있어 보이고 무엇인가 할 것처럼 보이며 잘 나갈 때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압살롬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의 곁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산 결과입니다. 회개 없이 살아온 인생의 비참한 결말인 것이죠. 압살롬의 길은 화려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비참하다 못해 참담했던 것이죠.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압살롬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몫입니다. 우리 삶 앞에 놓여진 위기 앞에, 유혹 앞에, 문제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압살롬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습니다. 이삭의 길이 있고 이스마엘의 길이 있습니다.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길이 있고 엘리 제사장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 압살롬의 길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길의 마지막 끝 종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너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외치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삶의 순간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회개 없이 세상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품에 이르기 전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잘못되고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고치고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므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위기의 때마다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항상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다시 걸어간 길로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겨라